한 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뭔가를 들고 가네요. 인도의 지금 코로나 상황입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야외에서 이렇게 화장을 하는, 그 인도는 이렇게 화장 문화가 있는데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기 바로 코로나 상황에 지금 이렇게 막 야외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 전부 다 이거 사람들입니다. 여기 지금 인도가 하루에 3,000명, 여기 하루에 3,000명 이상씩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416만 명을 넘어가더라고요. 오늘 날짜로. 이렇게 덧없이 인생이, 여러분, 우리 416만 명이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우리 6.25 남북전쟁이 300만 명 가까이가 이렇게 희생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이거 전쟁보다 더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통계에 잡힌 숫자가 이렇지,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숨어져 있는지.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지나고 나면 또 인도에만 하루에 3,000명이 또 이렇게 코로나19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라고 합니다. 이 모세의 시인데, 모세가 시편을 딱 한 편을 썼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모세의 이름을 빌려서 후대에 누군가 어떤 랍비나 유대인 중에 어떤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모세의 시라고 제목을 붙이면 유명해지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의 정신도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여러분, 저기 보면 지금 이 사람을 이렇게, 사실 이거 보면 홍수처럼 사람을 썰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루에 수천 명이 지금 이 지구상에서 거의 10,000명 넘게 죽어가니까요. 코로나19로만도. 뿐만이겠나요? 기아와 여러 가지 질병, 기근, 이런 것들로. 그래서 시인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인생들은 홍수처럼 썰려가는,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다 라고 합니다. 풀. 우리 인생이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풀. 그런 것 같습니다. 풀은 보면 무슨 대단한 생명을 갖고 있거나 잡초 같은 생명력이 있죠. 그러나 그 보호 능력이 없잖아요. 가서 어린아이가 뽑아버리면 죽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은 풀과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평가라든가 진노, 하나님의 노여움 앞에서 홍수에 확 썰려 내려가는 것과 같은데, 우리 인생이 잠깐 자는 아침에 보이는 그 풀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 덧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시인이 그러면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시편 90편에 이렇게 모세의 이름을 빌려서, 모세의 시니까요, 모세의 시로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할 때 이제 제일 먼저 보면, 하나님은 이 천지와 만물이 조성되기 전,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다 주께서 조성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쓰여질 때가 한 3,500년 전의 시대로 보아야 되거든요. 그때 제 생각에는 모세가 인식했던, 모세는 워낙 걸출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요, 모세의 이름을 빌려서 누군가가 이 시인이 썼다면 이 사람의 신앙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거 신인식을 이때 당시에 산이 생기기 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땅과 세계도 다 주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조물주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알파 오메가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더라. 하나님이 진정한 창조주다라는 것을 벌써 3,500년 전에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인식의 전환입니다. 사실 신앙도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냐,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런 정확한 신인식에서 신앙이 출발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인데요. 율법 가지고 뭐 어떻게 선택적으로 우리가 뭐 선택해서 지키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잘 지키고 그저 주의 뜻이라면, 주의 말씀이라면 뭐 흔들리지 않는 거지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라는 것을 정확히 이 시인은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라고 합니다.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가시고 곧 오신다 그랬는데 언제 오냐고. 2000년이 지났는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면 이제 이틀 됐습니다. 하나님께는,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우리 인간의 어떤 청량하고 계수하는 이런 단위가 한없이 짧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하는 신인식의 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목전에 우리 인생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은 것처럼 밤의 한순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때, 우리 성도님들 잠을 달고 막 이렇게 하룻밤을 잘 때 잠깐 깨어보면 벌써 아침이죠.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잠깐 눈 감았다 뜨면 뭐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앞에 보았죠. 하나님이 노를 품으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노여움이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몇 번 많이 임했지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노 앞에 우리는 홍수처럼 썰려 내려가더라. 잠깐 자는 것 같은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존재더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이 우리 대단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화를 한번 내고 노를 품게 되면 이거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내와 자비하심, 오래 참음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요,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어지간하면 뭐 화가 나든 뭐 이렇게 또 뭐 우리가 뭐 어떤 미움을 품고 뭐 그렇게 하든 오래 가지 않잖아요. 뭐 오래 간다고요? 하나님만 볼게요. 하나님 화가 나면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립니다. 어떻게 살으라고요, 우리 인간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면요, 하나님이 7년간 비를 안 줘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요. 뿐만일까요? 70년간 하나님이 돌이키지를 않아요. 포로로 보내버린다니까요. 70년 후에 겨우 풀렸다니까요. 더 나가볼까요? 400년간 하나님이 땀을 쏴본다니까요. 신구약 중간기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말라기로부터 400년간 하나님 화가 안 풀린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이 화가 나버리면 우리 인간은 그래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그것을 감당합니까? 시편 90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성과 영원하신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풀 같은 존재이니 하나님 노여움을 좀 풀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노를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볼게요.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지금 뭐 100세 시대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80도 그렇게 강건하면 80이라 해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뭐 80 넘어서 우리가 뭐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한다거나 너의 꿈을 펼쳐봐. 죄송한 얘기지만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모세나 뭐 80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120살까지 살았지만 80 넘어서 뭐 어디 우리 장인어른 이번에 보니까
경찰청에서 뭐 깜짝 놀랐어요. 무슨 경찰청에서 장인 어른에게 뭐가 날아왔지 보니까 80 중반이 훌쩍 넘으셨잖아요. 면허증 회수하는 거예요, 회수.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니, 면허증도 뺏어갑니다, 이제. 아, 위험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간 거라면 80이라는데, 사실 그 80 넘어서 그 우리 인생에게 무슨 희망과 기쁨과 뭐 새로운 것이 있겠나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인생의 연수도 보니까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아니, 그 수고와 슬픔뿐인 것도 신속히 지나가요.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느낄 거예요. 가끔씩 명절이 되거나 뭐 이제 또 휴가철인데요. 고향에 가거나 누굴 만나보면 아니 예전에 그 아주 어리던 나이가 40 중반이래요. 50 다 되는 간다 그래요. 깜짝 놀라지 않던가요? 신속히 지나간다니까요. 자기 나이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 우리 인생이요 긴 것 같아도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로 오늘 뭐라 그러냐면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런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그런 말을 하지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영원한 분, 장구하신 분, 아주 뭐 시간에 종속되지 않는 분, 그런 분에 비해서 우리는 아침에 풀 같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7, 80년 그것도 신속히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인생은 한 뼘 인생이라고 제목을 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인이 이제 그 여기서 끝나면 탄식해버리고 그저 뭐 우리 허무주의로 빠져버리겠지요. 염세족이 되든가. 그런데 이제 구하는 게 있어요. 사실 시편 90편에 잔잔히 흐르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주의 앞에 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잣대로 제발 그렇게 평가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습니다. 제일 두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속속 낱낱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좀 봐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이 시인이 보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귀한 에스라와 같은 어떤 랍비 정도 되는 분이 적었는 것 같아요. 모세의 이름을 빌려서. 그래서 주의 분노 중에 우리 것이 다 지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70년 포로 갔다 오니까 아무것도 이거 뭐 남는 게 없어요.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옳다고 설 수 있는 앞으로도 이런 위험 요소가 잠재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까지 해온 인간들의 옳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뭐 항변을 못하고 70년 포로 갔다 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또 그런 일을 저지를 만한 충분한 여지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얼굴 빛 가운데 그 목전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늘 살핀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 분노 중에 지나가게 하지 말고 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평생이 봐요.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다 지나가고. 자, 그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게 여기 무슨 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직박굴인지.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하고 울산구치소에 들어갔었어요. 또 우리 강변 형제들 한 2명이 있어서 들어가서 이렇게 면회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어쨌거나 정보를 얻어서 뭐 영치금이라도 넣어줘야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편지도 열심히 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다가 잠시 이제 차에 있는데 그 철조망이 이렇게 밖으로 다 둘러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한 마리 새가 훌 날아오더니만 앉았어. 얘는 뭐 이 철조망과 관계없이 지 가고 싶은 대로 막 드나들더라고요. 이 자유한 새를 보았는데. 어쨌거나 우리 인생은 이런 어떤 인생의 7, 80년이라는 아주 짧은 그 철조망 같은 그게 갇혀서 사는데 그것도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를 가만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본다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시인이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며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시편 90편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게 있어요. 중요한 오늘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함, 카운트하는 거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그러면 주십시오. 그 지혜의 마음이 있게 되면 내가 풀과 같은 인생에, 이 짧은 인생에 이것저것 하기도 바쁘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왔으며 어떻게 지나가고 있으며 무엇을 향하고 나는 누구며 어디서 왔어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돌아본다면 내 남은 인생이 또는 지나온 인생을 이렇게 반추하면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조금은 우리가 좀 그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인생을 계수해 보는데요, 과연 내가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서거나 의미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남았을까. 다음 화면을 보면 나올 겁니다. 근데요, 사람은 내 인생을 계수해 보니까 75세 기준입니다. 75세 기준으로 했을 때 3분의 1을 잔다는 거예요. 이 지금 3분의 1을 잔다는 거 지금 근 26년을 자는 겁니다. 3분의 1을 자는데 75세 기준으로 26년을 잠을 잔다니까요. 그럼 제가 이제 만약에 30년 남았다. 그 많이 남은 거죠. 그러면 제가 54살입니다. 그럼 84살. 그럼 10년 빼야 됩니다. 그러면 24년 남았어요. 그리고 TV를 보는데 11년을 보낸대요. 올림픽 때문에 안 볼 수도 없고. 그렇게 75세 기준으로 했을 때 11년 TV를 보고, 식사하는데 4.4년, 일하는데 또 3분의 1. 내 일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 남겠습니까? 활동할 수 있는 기타 등등 다 빼볼까요? 버스 기다리는데 1년 얼마. 그런 게 다 있는데 제가 다 뺏는 거예요. 세탁기 돌리고 기다렸다가 세탁물 넣는데 주부가 쓰는 시간 몇 년. 이 다 있습니다. 이 다 빼보고 나니까 안 그래도 한 뼘 같은 인생에 압축해서 다 빼버리니까 진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걸어가고 내가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고 행동해야 될 또는 나에게 주어질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 그러면 이거 다 빼고 나면 지금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30년 남았다 합시다. 이것저것 다 빼고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며, 물론 그렇게 막 시간 탁탁탁 구분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 인생이 하나님과 직면하고 하나님을 지향하는 시간이 과연 몇 년 될까요? 목사인 제가 한 2년 될까요? 목사인 제가 앞으로 30년 남았다면 2년을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다는 거죠. 저 목사를 해도 기도, 솔직히 하루에 1시간 조금 더 합니다. 그게 답니다. 그게 제 인생이에요. 그리고 성경 읽고 준비하는 목회자인 저도 그랬는데, 그래서 인생의 시간을 계수해 보면 참으로 우리가, 물론 시간 대비해서 그것이 모든 인생의 효율이다, 하나님 앞에 만나는 믿음의 파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대부분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풀과 같은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시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그런 생각해요. 오늘 시인처럼 내 남은 날을 잘 계수하고 내 인생을 계수할 수 있다면 좀 더 지혜롭게, 또 우리가 좀 더 진실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지 않겠나요? 저는 그래서 오늘 10편, 90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 인생을 한번 계수해 보시고, 나는 어떻게 내 남은 시간들을 보내야 될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어떤 이정표를 잘 세워서 남은 모든 삶들을, 청년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